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모든 부분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이곳저곳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근처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다시 복음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딸 시은이가 한자 8급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급 시험을 본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만화로도 한자를 공부할 수 있죠. 유튜브에 또 한자 8급 송도 있습니다. 이걸 따라 부르고 열심히 시은이가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은 저희 집 현관문에 8급 한자표 크게 이렇게 활자 인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고 제가 책으로 이제 한글을 가리면 한자를 보면서 그 한자의 이름, 그다음에 뜻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퀴즈를 풀었을 때 시은이가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한자를 시험을 통과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복습, 예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복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날 이해한 것을 공부해야 다음날 이제 수학 진도가 나갈 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미적분 처음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 시간 미적분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도 하다가 막히면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에 파지가 된다 그러죠. 인간의 뇌의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많은 은혜의 수단 중에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암송이죠. 성경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고 아주 위급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질 때 그 암송된 말씀이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자 그죠? 묵상.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메디테이션인데 소가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곱씹고 두 번 곱씹고 세 번, 네 번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복 학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복음이 더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베푸는 기쁜 소식이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진짜 복된 소식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적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총 153번이 나오는데요. 153번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다른 어떤 책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파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즉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은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언급함으로 마치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로마서만 잘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17절에만 하더라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목적이 1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아니요, 믿고 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운 로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은 알았겠지만 더 자세하고 깊은 영적 진리는 이들이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아직 깊은 수준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로마에 가서 다시 이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를 할 때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연령대가 있어요. 20세, 청소년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할 때 연령대가 있는데 놀랍게도 60대였습니다. 왜인가?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은퇴 이후 삶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60대 연령층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가서 인사하고 선교 헌금 받아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 로마인들의 상태를 보시면 8절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신앙의 열정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심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믿음도 좋고 신앙의 열정도 있는 이들을 더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계속 가려고 시도했는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지중해 동부 지역의 시급한 목회적 필요 때문에 또는 사탄이 막아서 로마를 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길을 쓰고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예방적 차원이죠.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많이 이단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기 전에 먼저 가서 복음의 교리를 탄탄하게 세워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전략적 의도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면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물심양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도움을 얻고자 가고자 했습니다. 전략적인 의도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목회적 의도였습니다. 목회적 의도.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서운 충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로마인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생긴 지 20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상실한 그런 증후군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예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전화가 오면 어떤 성도들이 통화하면서 나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송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찬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리를 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태도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는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전문 성악가가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솔리스트가 야한 옷을 입고 찬송하면 사람들이 찬양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복음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휘황찬란하게 오케스트라를 세워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상실하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다시 교육받지 않으면 이상한 전통을 만들고 이계적 전통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2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항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돌잔치가 있었는데 돌잔치 가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드시더라고요. 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뭐하는 행동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전통이죠. 자신들만의 전통이 하나의 어떤 진짜 복음인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성경의 예들을 뽑아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다시 교육받지 않으면 자신의 죄된 습관이나 이런 전통들을 하나의 복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 사회예요. 성적으로 음란한 사회고, 그러니 그것을 여과장치, 성경이라는 여과장치를 거르지 않고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 그 죄된 문화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복음은 오늘 바울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교육받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교 모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헬라인보다 유대인이 먼저 나왔어요. 왜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을 다 이루셨습니다. 언약한 대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의 10% 정도를 구약 성경 인용을 하셨습니다. 즉 어느 정도 성경의 형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용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형식을 구성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소요리 문답이 초등학생, 중학생 공부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작년부에서 그걸 배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신앙적 수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세세하게 알 필요가 있나?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복음의 깊은 비밀까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교리를 잘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죠. 이 신칭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뭐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인데 법정에서 땅땅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왜?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검사가 사탄 마귀예요. 아무리 마귀가 찌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이를 사시고 변호해 주셨다. 법정에서 변호해 주셨다. 너는 법정인 상태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재판장이 선언하는 게 이신칭의입니다. 의로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가 적혀있는 법조문, 율법이 같이 못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날 대신에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에 놀라운 자리바꿈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값진 의의 옷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회심하지 않은 신앙인,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 수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냐? 내가 확인하러 갈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믿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시작도 믿고 마지막도 믿을 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풍요의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결코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어요. 그럼 그 의가 무엇인가? 이 의라는 것이 무거움인데
거룩함이죠. 이 의라는 것이 처음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이 폴루션, 다 오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재창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령의 재창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소우주인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럼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이냐? 폴루션,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런 곳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재창조됩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심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면 마귀 사탄의 정죄에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의 열매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은 들었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 열매를 직접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으나 막혔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열매가 나타날지 안 나타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학부 4년, 대학원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때가 되면 아주 좋은 경건 서적을 읽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영적 침체 아주 좋은 책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침체를 읽고 다시 그 시대의 복음을 일깨워주면 청년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 시대에 맞게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다시 복음을 공부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즉 현재 내 삶에 예수의 능력도 없고 우울증과 부정적인 생각과 전도의 열매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성찬, 예배, 묵상, 찬송, 경건서적을 읽는 일련의 행동들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성령의 사역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복음의 능력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1년의 계획을 성경 필사로 또는 성경 일독으로 잡고 연말에 필사를 하거나 일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경과 묵상의 자리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39장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노아방주 교회와 온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